성경은 끊임없이 하갈과 그 사라의 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끊임없이 섞일 수 없는 대립 구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6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하갈이 임신하고 여종인데 임신하자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사라를 멸시하다가 학대받고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권고를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21장에 이르러서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영적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이 종의 자녀,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두 모자가 이제 드디어 쫓겨나는 기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 안으로 복종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와 대립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 은혜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갈이 드디어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픈 마음을 품고 이 하갈을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쫓겨나가면서 광야에서부터 겪는 에피소드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하갈에게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일련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끝부분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가 이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헤브론 남방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이 그 지명의 정보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갈이 쫓겨나서 그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그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바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사망의 땅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땅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갈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사람이 은혜의 공동체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울타리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헤매이고 자기의 삶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려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울타리를 떠나면 삶을 지탱할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은혜의 샘이십니다. 성령의 강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콜링하십니다. 자기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강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근원은 다음이 없는 근원이에요. 샘이 아무리 우리가 그 샘에서 물을 퍼내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은혜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날 때에, 그 은혜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를 떠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소진되고 그것은 다 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도 얼마 동안은 일이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가, 이 은혜의 공동체가 고마운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지 보지 않고는 잘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공동체,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양식으로 공급받고 생명의 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일 마시는 물은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목이 말라 봐야지 인간은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목회 시절에 한참 때에 목회를 하시던 그 건물의 사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그런 소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분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더욱더 건물을 늘리고 싶었고 더욱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더니 처음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니까 결국 삶에 그 고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산도 이제 점점 탕진하게 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제가 듣기로는 점도 보고 불교 사원에도 가보고 또 미신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건강이 이제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찾아갔더니 그 자녀들에게서 보니까 이 시간 회개할 거 다 회개하라, 이제 좀 그런 도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던 소지품에서 염주도 나오고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도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도 이분이 생존해 계신데 가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거동이 어려워졌어요. 수술을 몇 번이나 하시고, 누군가의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고 건물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던 분이 지금은 누군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마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서 결국은 자기의 자원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 자원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전화가 오면은 너무너무 많이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겨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뒤늦게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의 공동체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풀려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악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일을 구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벌이 임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손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종국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불 외에는 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잘 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에 벌이 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성취해도 공허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삶의 모든 질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온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깊숙이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갈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가 믿지 않든지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유혹의 막바지에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보지 못해요.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되니까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고려해 보지 않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지만 그에게 얼마나 심한 고난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대목,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했을 때의 그의 상황은 그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복음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등을 돌리고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없는 배신과 모욕과 그리고 고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주님이 날마다 자기 곁에 서서 도우시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 너희의 팔에 힘을 주고 너희의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유약하게 앉아있지 말고 나를 믿고 일어서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갈의 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샘이 보였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샘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난 것일까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까? 샘은 원래 있던 거예요.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샘인데 다급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뭐든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장악하시고 모든 필요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냔 말이에요. 다급하다 보면 그 다급한 것 때문에 눈이 닫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잠잠하십시오. 허둥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은 그냥 헤치고 나가다 보면 그럴저럭 다 헤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소경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함께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그가 커가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대목이에요. 이전에 성경 구절에도 나오듯이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주변 열강들과 대적하며 피를 흘리는 그러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쿨한, 한 손에는 칼이라는 표를 들고 오늘도 잔악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중동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 쿠란을 믿는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체계 자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유일한 한 가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슬람 전사가 되어서, 지하드가 되어서 자기가 자살폭탄을 들고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순교자가 되면,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을 살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알라가 구원해 준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슬람 세력들은 자살폭탄 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살폭탄 테러를 시키고 오늘도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전사가 여자에게 살해를 당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부족끼리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부족이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제일 정면에다 다 여자 전사들을 앞에다가 두고서 총을 들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했더니, 앞서갔더니 그 상대방들이 여자한테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혈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그릇 갈 수밖에 없고 진리가 아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날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랍인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기본적인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생명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로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날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이 분리가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 은총은 이런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세요. 모든 인류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해와 그들에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편만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안 찾아도 되니까 집중하세요. 17장 22절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를 지으시고 만민에게 결실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를 지으셨어요. 만민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과 결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의 수고를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그렇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은총의 코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은총의 코어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특별은총이라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은총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입니다. 일반 은총은 말하자면 임시초소 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쫓아다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에 가난한 자로 발견되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돈을 모으고 세상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적용점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더 깊게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생 수고한 것이 사라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화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더 깊게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갈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다. 여러분, 왜 그런 고갈이 올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왜 손에 쥐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랐어요. 그 유산만 얻어서 나오면 형통할 줄 알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밥 먹고 거기서 얻어서 먹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풍성한 그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만 가지고 가면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형편없이 그렇게 부족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가 거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실 수 없어서 깨닫고, 내가 차라리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느니, 그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바꿔먹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아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구나, 네가 뭘 잘못했잖아 묻지 않았어요. 아들을 영접해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갈되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채색옷은 그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늘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소년 시절에 받았어요. 그 꿈을 꿨더니 그 이후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17살 나이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이 찢어졌습니다. 이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야망이에요. 나의 계획이에요. 나의 추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던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이상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모진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 뜨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난한 영혼을, 여기서 들어올 때 가난했다가 나갈 때 가난해서 초라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풍성한 양식을 취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여러분 스스로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에게 요셉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어긋나고 비틀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이 흐트러져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빼앗겨져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께는, 내 아버지께는 고갈되지 않는 양식이 있는 분이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찰흙을 뭉쳐서 네모난 거 그냥 턱 떨어뜨려 놓는다 그래서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작품은 거기서 압력을 줘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고, 필요 없는 찰흙은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로 베어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조각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시몬을 이끌어서 개발하셨고 작은 조약돌을 이끌어서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주여, 이 고난의 잔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의 패배보다 더 멋진 것들을 안겨주실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